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우리의 삶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사 오늘 이 시간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절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납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남유다 왕 아사랴, 역대기에서는 우시아라고 나오죠. 남유다 왕 아사랴가 52년간 통치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강성해집니다. 그러나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직무인 분향을 직접 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납병에 걸려서 평생을 별궁에서 지내야만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은 이 왕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정직히 행했으나 여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죠.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암살당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살룸은 한 달 만에 무나헴에게 살해되고 무나헴은 잔혹한 통치를 이어가다가 죽죠. 그리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마저 2년 만에 부하 베가에게 암살당하는 등 반역과 살인이 끊이지 않게 되는 북이스라엘 왕조가 됩니다. 이 모든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나헴 시대에 아수르 왕, 이 불이죠.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왕 불이 쳐들어오자 무나헴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신 막대한 은으로 조공을 바쳐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가 왕 때에 아수르는 다시 침략하여 갈릴리와 납달리 등 이스라엘 북부 영토를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서곡이었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5장의 내용이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이 왕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산당이에요, 산당. 유다는 산당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산당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뭐가 해결이 안 되냐?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유다는 산당,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이 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랴, 곧 우시아 왕이죠. 아사랴 왕은 처음에는 정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부정한 이런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생 납병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고,
그 아들 뒤이어서 요담 왕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긴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로보암의 죄악이에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송아지 우상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송아지 우상의 이 버릇을요, 못 버리는 거예요. 스가랴는 예후의 4대 왕으로 이제 종결되는 거죠. 예후가 이제 4대만 왕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살당하게 되고, 살룸이라는 사람이 암살을 했는데 1개월밖에 못하고 암살하고 암살당했죠. 이 살룸은. 무나임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 은 1000달란트를 했죠. 부가히야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암살당합니다. 베가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암살하고 암살당해요. 베가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왜? 송아지 우상을 못 버렸습니까?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유다 왕국의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제거해야 돼요. 계속 그것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거든요. 근본적인 치료가 돼야 되고 근본적인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습관처럼 짓는 죄악이 있어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십시오. 습관처럼 짓는 나의 죄를 깨닫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안 모이는데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습관이 돼서. 그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오히려 신앙의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으셨어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최소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육신적 이득보다 영적 유익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유익은 만사에 유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영적인 유익을 먼저 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걱정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이거든요. 주가 너를 챙기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 이거를 제거하십시오. 어떻게 제거해요? 신앙의 습관을 만들고 과감하게 버리고 신앙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육신적 이득보다 영적인 유익을 먼저 택하세요.
자꾸 이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영적 유익을 택하세요. 이때 우리의 영적인 고질적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질적 문제를 치유받고 근본적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